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쪽입니다. 신약성경 5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남성의 달을 보내고 이제 다시 팔복 시리즈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오늘 4번째입니다. 언제 3개를 했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미 했습니다. 믿으세요. 3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팔복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보잘것없고 추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슬퍼하고 자신의 가난함, 나도 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온유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원문에 기록된 순서와 방식대로 하면요, 참 복이 있다, 진짜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줄이고 목마른데 복이 있대요. 줄이고 목마르면 불편하고 부족한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참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는요, 늘 인간의 언어, 몸이 경험할 수 있는, 몸이 느낄 수 있는 방식의 언어로 설명하시기를 좋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씩 설명하시는데, 그 4번째로 목마른 자,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사진을 한 장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교회 초등부 6학년 승우의 사진입니다.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는데요, 저 사진에 보이는 저 음식이 비빔라면 3개예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비빔라면 3개를 지금 저렇게 먹고 있습니다. 영상도 하나 보여주실래요? 소방시설 제공을 실시한 예수님이 점검시간 중 사인에 젓가락도 필요 없죠. 우리는 저걸 폭풍 흡입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 정도 수준이면 젓가락도 필요 없고요, 불편해서 안 쓰는 거죠. 정말 많이 먹는 사람들은 집게 쓰대요. 쟤는 지금 집게도 아니고 손으로 장갑 끼고 그냥 바로 먹는 거죠. 저 모습이 지난주 수요 기도에 오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저렇게 먹고 수요 기도에 왔거든요. 수요 기도에 마치고 나서는 또 배가 고프다고 했어요. 수구는 그 사실을 굉장히 부끄러워했는데요, 수요 기도에 마치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어른들은 다 축하해 줬습니다. 많이 클 거라고, 크려고 그런다고요. 저희 집 아이들도 예전에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작은 우유 작은 통 몇 개를 바로 그 자리에서 마시고 귤은 한 자리에서 10몇 개를 해치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귤 껍질, 우유통, 빵봉지, 과자 부스러기 수북히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저녁 먹죠. 저녁 먹고 나서는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같은 거 숟가락으로 푹 떠서 먹었습니다. 아내가 이런 아이를 보면서 마치 소를 키우는 것 같다고 했어요. 아내는 한 번도 소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했어요. 엄청 많이 먹는다는 말이죠. 어쩌다가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그렇게 먹어서 지금 모습으로 자란 거죠. 승우도 한동안 그렇게 먹을 것이고, 그렇게 먹어서 몸이 막 자라게 될 겁니다. 저렇게 먹는 게 당연한 거고, 저렇게 배고픔을 느껴야 정상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먹는 아이를 보면서 비정상이다, 이상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이 때 소처럼 많이 먹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안 먹는 아이들 보면서 우리가 걱정해요. 얘 좀 먹어라, 밥 먹자. 안 먹는 아이는 따라다니면서 밥 한 숟갈만 먹으라고 쫓아다녀요. 먹어야 하는데 안 먹는다고. 목이 마르고 배고픔을 느껴야 하는데 목이 마르지 않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 그건 정말 정상이 아닌 거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 중에 대부분은 한창 때 라면 2-3개 끓여서 먹고 그 국물에 밥 말아 드셨던 분이셨을 거예요. 지금도 라면 2-3개 드시고 밥 말아 드신다면 여러분 한창 때입니다. 한참 자랄 때, 한참 건강할 때 우리는 많이 먹고 많이 활동하는 거죠. 우리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지극히 정상이라는,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신진대사를 막 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열심히 노동을 하고 난 후에는 허기를 느끼기 마련이고요. 목이 마른 거죠. 그때 식사를 하면요 진짜 맛있습니다. 꿀맛이에요. 마세요 집사님. 맞습니다. 아시네요. 진짜. 집사님 한창이에요. 집사님은 지금. 그렇지만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에게 밥 맛있냐고 물어보세요. 병원에 계신 분들 식사하는 거 보셨어요? 숟가락을 딱 말아주고 손가락으로 딱 말아주고 밥을 푹 떠서 먹는 사람 없습니다. 아픈 사람들 식사하는 거 보면요 숟가락 끝에다가 밥 조금 얹어가지고 그거 조금 먹다가 말아버려요. 젓가락으로 밥을 세고 있어요. 밥맛이 없는 거죠. 배가 고프지가 않아요. 환자니까 먹어야 한다니까 억지로 먹는 거죠. 그래서 몸에 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져요. 특별히 교회만 오면 빨리 배고프지 않습니까? 분명히 조금 전에 같이 점심 먹었는데 1시간만 지나면, 아니 30분만 지나면 배가 고파져요. 이럴 때는 엄청난 배지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밥을 먹었는데 배가 고프니까요. 그거 반찬 없어서 교회 밥이 전구미로 지은 밥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쌀 좋은 거 씁니다. 교회만 오면 우리가 활동을 하고요 막 신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시간만 지나면 배가 고파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 밥도 먹고 간식도 먹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것은요 우리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건강하니까 잘 먹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파지고 다시 갈증이 나는 거죠. 승우처럼 라면 3개 폭풍 흡입했는데 건강하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도 또 배가 고프다고 목이 마르다고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맛있는 걸 보면 입에 침이 고이고요 주변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을 때 동일하게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건강하고 정상적인 예수쟁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 의라는 말, 옳을 의자를 써서 옳은 것, 바른 것을 나타낸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줄기차게 계속 마태복음을 앞에서부터 끝까지 읽어가다 보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대부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었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말을 늘 바랬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좀 안 해주시나 그런 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상하게 배가 고파지는 거죠. 목이 말라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대구역, 동대구역에서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일을 수요일에 해요.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요, 이상하게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같이 할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신이 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막 느끼니까요,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니까요, 막 신이 나고 흥분이 되는 거죠. 누가 그걸 하라고 부탁하진 않았어요. 강요하지 않았어요. 이거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하고 싶었어요.
또 교회에 부모가 되어주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보육원이라고 알고 있는 아동복지센터에 가 있는 아이들을 그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주는 거죠. 토요일에, 수요일에, 목요일에 아이들과 놀아주고 토요일에 같이 소풍을 데리고 가고. 그런데 그렇게 놀아주는데 그걸 막 기뻐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너무 신이 나서 흥분이 돼서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내 모습 때문에 슬퍼하고 또 그런 내 모습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게 보이고요. 이상하게 그런 일이 보이고 그런 일을 하고 싶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모임에, 사랑방 모임에, 또 우리의 예배의 자리이든 새 가족이 오는 것이,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이제부터는 반가워지는 거죠. 이전에는 나하고 상관없었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였지.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한테 새로 왔다는 것이 너무 반가워지고 너무 좋아지는 거죠. 사랑방에 안 오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게 그렇게 기뻐요. 와, 집사님 오셨네요. 와, 잘 오셨어요. 우리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반가움을 포시하게 되는 겁니다. 직장 동료나 이웃 중에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굉장히 반갑고 뭔가 갑자기 잘 통하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척이 이제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그게 그렇게 감사해요. 아니, 그분이 교회 다닌다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 다닌다는 말이, 그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에게 이상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 없어요. 그분이 고마워져요, 갑자기. 무슨 교회 다니냐고, 목사님이 누구시냐고, 참 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안 그랬거든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었겠어요. 근데 나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이 교회 다니면서 무슨 피라미드 회사처럼 우리 계좌로, 내 계좌로 분배금이나 이익금이 꽂히나요?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이상하게 감사하고요. 모처럼 친척들이나 만나거나 직장 동료들이 함께 모여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있는데 하필 교회가 요즘 그렇다고, 교회 목사들이 먹사들이라고, 목사들이 그래서 되겠냐고 비판하면 마음이 아파요. 심지어는 참지 못하고 평소에는 잘 참는데 교회가, 목사가 다 그런 거 아니라고 흥분해서 말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단기 선교하러 가거나 봉사활동을 한다 하면 이제는 나도 거기에 한번 끼어들어 봐야 되겠다. 나도 후원해 줘야 되겠다. 나도 거기에 뭔가 한 달에 걸쳐서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년에 일주일 한 번 있는 휴가를 단기 선교로 봉사활동으로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승우가 열심히 라면 먹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음식을 먹었는데도 다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것은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했어요. 그것처럼 마치 배가 고픈 듯이, 마치 목이 마른 듯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참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싶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 상태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배고픈 사람의 심정으로, 목이 마른 자의 갈망으로 바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루시겠다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목마름이 강렬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배고픔이 크면 클수록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채워졌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한 성도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고민이 있다고. 자신이 이제 계약직으로, 기간제로 학교 급식에 영양사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의 책임자가 1년 계약직 근무를 하도록 해줬으니까 인사를 하라고 했어요. 인사라는 것이 한 달치 혹은 두 달치 봉급을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참 무지막지하죠? 예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한두 달치 월급 주고 나면 최소 10개월 월급은 남고 그 다음에 또 계약할 가능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고민이 생기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일 시켜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흥분해서 크게 이야기 안 했어요.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그 책임자로부터 열심히 일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어떤 불이익도 겪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더라고요. 자신의 직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줬어요. 그 성도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복은 바로 배부름입니다. 포만감. 승우가요, 학교 갔다가 또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요, 와, 굉장히 배고프잖아요. 라면 3개를 바로 한 자리에서 폭풍 흡입한 아이인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라면 3개를 끓여줘요. 마음껏 먹여요. 아들이 배고프다니까 차라리 소를 키우면 키웠지 너는 못 키우겠다, 먹지 마라, 이런 부모님 없죠. 냉장고를 뒤져서라도 부엌에 있는 걸 다 찾아내서라도 부모는 아들이 목이 마르고 배고프니까 먹고 싶은 것을 건강해지지 않을 만큼 내어놓는 겁니다. 부모니까. 그 아버지의 집, 어머니 집에서 마음껏 먹는 거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요,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배가 고픈 사람처럼, 목이 마른 사람처럼 기다리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배가 부르도록, 갈증이 싹 사라지도록 채우신다는 거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할 때에 그 배부를 것이미요 하는 그 배부르다는 말, 그 말이요, 배부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수동태,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을 써서 수동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먹여주셔서, 채워주셔서, 내 필요한 것을 주셔서 내가 배부르게 되는,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을 말하는 배부름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배가 고픈 사람처럼, 목이 마른 사람처럼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통해서 보여주신다고요. 자신의 자녀들을 배부르게 하시듯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되는 것을 보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배가 부른 그 포만감, 목마름이 사라지는 그 청량감과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서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이걸 느끼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방 모임에 새가족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방에 이제 곧 새가족 환영하는 시간을 몇 주 후면 가지게 되는데요, 새가족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자신들이 섬기는 새가족이 오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가족을 붙여주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새가족이 오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즐거워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새가족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새가족을 보내봐야 상처만 받고 다시는 여기 안 온다고, 이게 교회라면 나는 절대로 내 인생의 교회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고 돌아가 버리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새가족을 기다리는 교회, 새가족을 기다리는 사랑방에 새가족이 들어오면요, 와, 이게 예수 믿는 거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이게 교회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랑방 가족들이 새가족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거든요. 우리가 섬길 사람들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그 새가족이 오면요, 기다렸던 그 사람을 열심히 섬기거든요. 그래서 그 새가족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열심히 돕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새가족 보내시겠어요? 새가족을 기다리는 공동체에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새가족이 와도 소가 닭 쳐다보듯이 하는 그런 공동체, 새가족이 와도 자기들끼리만 좋아서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공동체에 보내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 영적으로 갈급하고 굶주림을 느끼는 그 자녀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녀들을 배부르게, 포만감을 느끼게, 그래서 그 포만감 때문에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바라고 기대했는데 아버지께서 정말 그걸 주셨을 때 느끼는 행복이라는 것이요, 사실 굉장한 거죠. 배가 고팠는데 막 폭풍 흡입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차려진 상에서 막 먹을 때 그 행복감이라는 것이요, 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나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아들로, 딸로,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집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 팍 문 열면서 먹을 것 없어요, 배고파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럴 수 없어요.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은 냉장고 문을 열면서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채워주는 거죠. 그냥 조금 주고 맞는 게 아니라 배부르게, 포만감을 느끼도록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조카도 안 돼요. 여러분, 조카들, 여러분 냉장고 문 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돈의 8촌쯤 되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냉장고 문 열어서 배고픈데 뭐 좀 없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녀들만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 이런 포만감, 목마름이 사라지는 그 청량한 상태를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보고, 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길을 두는 곳에 나도 거기에 눈길이 가고, 하나님의 슬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그 일 때문에 나도 슬퍼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계획, 내 욕망, 나를 위한 놀이와 목적으로 내 속이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에 의해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은요,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 살 때에는 전혀 우리 눈과 귀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보일 리가 없어요. 그게 안 들려요. 절대로 안 들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면요, 우리에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한다고요. 이제는 왜 그게 궁금하겠어요? 왜 그게 궁금하겠어요? 로또 번호나 궁금하지 왜 그게 궁금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 일을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희한한 거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은요, 입신양명이라고, 그러니까 출세해서 이름을 세상에 막 떨치는 거죠. 그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라고, 그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그래서 가문을 빛내는 것이 예전부터 내려온 우리 시대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좋은 학교 가려고 하고 악착같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고 막 계속 밀어넣고, 그래서 들어가면요, 동네 어귀에 플래카드 딱 붙여서 어느 학교 누구 축 합격, 그리고 어느 회사 어느 고시 몇 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쟁이들은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답답해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겠다, 배부르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배가 고프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갈증이 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우시겠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임시직으로 일하게 해줬으니 한두 달치 봉급을 내놓는 것이 인사라고 하는 그 말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직장에서 단순히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직장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을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라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우리가 커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기를 갈망하고 배고파하고 갈증을 느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성숙해 가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배부르게 하시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거죠.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그 임시직 성도, 지금은 딸 시집 잘 보내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했고 우리 교회 사랑방 같은 소그룹의 리더가 되었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봉사자로서 신앙 없었던 남편을 인내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속상한 일 없었겠습니까? 배고프고 갈증이 나는 일이 또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의로 배부름을 경험하고 목마름을 해결해 봤기 때문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영적으로 키가 한 자나 더 자란 사람이 된 겁니다. 10년 전에 그 임시직 일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셨지만 그 집사님은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새로운 배고픔, 새로운 갈증을 느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채워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고 다른 존재, 이전의 내가 아니라 전혀 다른 내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는 10년 전의 내 모습, 20년 전의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보았던 그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마른 상태, 배고픈 상태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증, 갈망을 하나님이 채우고 싶어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자라니까. 20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고민하고 방황했는데 30대가 되어서 그 문제가 해소됐다면 30대에는 또 다른 하나님 때문에 또 다른 배고픔, 또 다른 갈증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40대에는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갈망과 갈증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나 옛날에 다 해봤는데, 옛날에 나도 고민해봤는데가 아니에요. 새로운 고민, 새로운 갈증, 새로운 배고픔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다시 배고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또 감사하고 또다시 배고프고 또다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일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야 우리가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겨우 아파트 한 채 주시려고 우리 부른 거 아니에요. 겨우 가게 하나 차려주시겠다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회사에서 차장, 과장, 부장 시켜주겠다고 부른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사명, 더 큰 사역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가게 사업장, 우리 교회에 나타나도록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이 아파트를 얻을 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승진할 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게를 경영할 때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면요, 너무 좋잖아요. 와, 세상에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내가 기다렸는데 이게 되는 거야, 정말? 우리가 놀라는데요, 그걸 보고 경험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채우고 싶고 우리 육신의 갈증을 채우고 싶던 그 욕망이 오히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인데요,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없는 여성들이 많죠. 다른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백을 보면 나는 부끄럽고 속상해서 외출도 하기 싫은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시죠. 다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 나는 이 실패하는 인생인가 봐, 나는 왜 저 차를 타지 못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채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요, 내 속에 들었던 그런 갈망, 백화점 복도를 다니고 쇼핑몰을 다니고 홈쇼핑 채널을 끊임없이 돌리면서 뭔가를 사고 싶고 갖고 싶었던 그 갈증들이 이상하게 사라져요. 허전해서, 공허해서, 뭔지 몰라서 우리 육신을 괴롭힐 때까지 우리 끝까지 우리를 밀어붙이는, 게임을 하거나 어디에 중독이 되거나 어디에 빠져들어가는 그 내 허한 그 마음을 달래줄 물건을 사 모으거나 나를 만족시킬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이는 그 일을 중지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예전에 늘 술 한잔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는 게 낙이었어요. 마음이 허하니까 술 한잔 해야 되고 유행가를 멋들어지게 부르는 것이 자신에게 주는, 자신 인생에게 주는 위로였어요. 낙인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관심이 생기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성도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술 안 먹어도 되고 술 먹기 싫어지고 유행가 부르는 것도 이제는 별로가 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기쁜 일이 벌어졌을 때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마치 먹은 것처럼, 마신 것처럼 배부른 상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니까 이제는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위로를 받고 있으니까 나에게 주었던 그 위로가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진짜 위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아는 거죠. 이미 마침 많이 먹은 사람처럼, 많이 마셔서 더 이상 마시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풍성하고 충만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나는 실제로는 가난한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직 집불도 가진 것은 없는데 마치 세상을 가진 것처럼 자신감이 생기고요, 기쁨이 일어나고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가진 것이나 진배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상속자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나에게 내 은사와 내 그릇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채울 거라는 사실을 내가 아니까 이제는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도 없고 없다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냉장고 문을 열고 마음껏 먹으라고 하는 아버지가 나에게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5장을 읽었지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목이 마른가요? 배가 고픈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하고 그래서 그것 좀 달라고요 하나님 하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욕망으로 여러분을 채우고 싶은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짜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일을 이루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갈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갈망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의 경험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채우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나중에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조금만 더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는데, 그 체험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함께 채우시고 인생의 공허함과 탐욕마저도 사라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는 그 행복한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이 계속 배고픔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